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이 중요한 이유. 성경이 중요한 이유. 전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서주의를 지킨 것은 1954년부터인데 이때부터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성서주일은요, 복음이 배척받던 나라에 서구 교회의 도움으로 한글 성경을 보급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성경을 처음 받았던 감격을 되새겨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자, 또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전 세계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그런 주일이죠. 오늘 이 성서주일을 계기로 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류 윌리스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언론인이고 유명한 저술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당시가 20세기였는데 20세기 과학 문명의 최첨단을 걷는 그때에 무슨 캐캐묵은 낡은 이야기를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고고학, 역사학, 지리학 등의 참고 자료를 보고 성경의 모순들을 지적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론을 쓰고 1장을 쓰고 2장을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만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이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 배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가정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민족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분이 삶이 영광을 얻고 안정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한때 나라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온 국가가 말씀 읽기 해를 선포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성경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도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서 길을 찾을 때에 이 민족이 사는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이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로 성경이 중요한 이유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링컨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 성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우리보다 4,000년 일찍 들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세계에서 최고 가는 민족이 되고, 인구는 5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세계 모든 분야의 정상을 날리고 있고, 모든 분야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언론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일찍부터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일찍이 말씀을 받는 가정과 민족이 그만큼 앞서가는 인물과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최고의 삶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습니까? 진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찾습니까? 생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자녀를 고치는 길, 훌륭한 자녀로 만드는 길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발명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에디슨이 생각이 나시죠? 이 에디슨은 학교에서 도무지 적응을 못해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다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에디슨을 집으로 데려가면서 얘야,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 왜요?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선생님께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네. 이렇게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어머니가 에디슨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해요. 학교에서 너를 부를 때까지 내가 너의 선생님이 돼주겠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출석부를 매일 불러가면서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이 성경을 배우면서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에디슨이 발명한 물품이 무려 1000가지가 된다라고 하죠. 자, 그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고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을 하면 없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록이 될까?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기록이 될까? 여기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해낸 것이 바로 축음기라는 그런 물건이에요. 이 녹음기의 시초가 바로 이 에디슨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오늘날 컴퓨터도 에디슨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배우면서 어머니와 집에 앉아 성경을 배우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신호등에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서야 될 곳, 가야 될 곳, 돌아가야 될 곳, 좌회전, 우회전, 방향 표시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서야 될 곳과 돌아서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는 가지 말고 돌아서라, 우회전해라, 유턴해라, 교만해서 속도를 너무 내지 못하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절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할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듬어진 훌륭한 인격이 되고 교양 있는 삶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문화인이 되고 세계 1등 국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설가 게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전 독일 국민에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온 국민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음으로 그로 인해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60년 동안 다스리면서 성경을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성경을 읽고 온 국민도 성경을 읽게 해서 그때 세워진 영국 성서공회가 온 세계에 지금도 수백 수천 가지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로 이 성경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여러분 지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로 손꼽히고 있죠.
자, 스위스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때문입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으로 정치, 경제,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서 도시의 모든 행정을 말씀에 의해 다스리도록 그렇게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스위스는 오늘날까지 잘 사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또한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102명이 1620년 성경 하나 들고 미국 땅에 상륙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대통령이 어디 위에 손을 얹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선서하는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대학 총장도 성경 위에 손을 얹는 나라로 만들어 주심으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능력 있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중요한 이유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서 그러면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상도 지식도 기술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죠. 우리 여기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미모가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지 정말로 너무너무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도 언젠가는 분명히 사그라들 때가 오겠죠.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그라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까지 안 샀으면 사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동차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나와요. TV 더 좋은 게 나와요. 카메라 더 좋은 게 나와요. 아파도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말고 좀 더 이따가 가세요. 앞으로는 병원에 손대지 않고 치료받는 장비가 나와요. 이제는 배를 개복하지 않고 수술하는 길이 나와요. 얼마나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35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성경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반석입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든든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문제는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머리, 인간을 의지하여 인간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래 위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든든한 반석 위의 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내 뜻대로 하는 거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낮 기온이 막 한참 35도, 36도 이렇게 되는데도 그 더위에 검은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메고 검은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 랍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연구하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은요, 이 국가의 문제를 랍비에게 물어봐요.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은 이 국가의 장래 문제를 랍비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랍비는 장래 문제를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기업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든든하고 그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세 번째 중요한 이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무너질까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왜 삐그덕거립니까? 감정에 기초한 사랑은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모래 위의 사랑인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도 모래 위에 세워놓은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면요, 고통이 옵니다.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말씀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모든 해석을 인간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은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 TV 토크쇼에, 여러분 조영남 씨 아시죠? 이 조영남 씨가 토크쇼에 나와서 고인이 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평생 동안 조청으로 가짜 꿀을 만들어 팔았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가마솥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조청을 다리면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걸 늘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유럽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법도 성경의 기초에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 놓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는 말씀의 기둥입니다. 정치에 기울어져도 안 되고, 물질에 기울어져도, 사람에게 기울어져도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2번,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1번, 변함이 없습니다. 2번, 영원합니다. 3번,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 말씀에 기초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말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